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이른 아침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오늘도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거만한 사람, 남을 속이거나 중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악덕은 선악에 대한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선의 본질은 아름답고 악의 본질은 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잘못을 범하는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 혈통을 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성과 신성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다는 뜻에서 동류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해를 입는 일은 거의 없다. 그것은 내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추악한 일에 빠져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동료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을 기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손발이나 눈시울이나 아랫 윗니처럼 서로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적대시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우주 만물은 줄곧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도 자연의 원리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며 모두 이 섭리와 관련이 있다. 만물은 그 섭리에서 흘러나오고 우주 전체의 이익도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당신도 이 우주의 일부분이다. 그 밖의 모든 것도 자연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 본성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신의 섭리인 자연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자연의 한 속성이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것은 부분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도 변한다.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또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라. 자연의 변화에서 만족을 찾으라. 그리하여 고뇌 없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신들에게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 당신은 지금까지 이 우주의 작은 부분으로서 존재해 왔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을 태어나게 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오히려 당신은 변화에 의해 생성의 원리 속으로 되돌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1000년이나 만년이라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지금도 죽음은 다가오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아직 능력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라. 이웃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관심을 쏟고 그 일이 정당하고 신의 뜻에 합당한가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시간과 수고를 절약할 수 있다.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타락한 모습을 돌아봄이 없이 곧장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날아갈 뿐이다. 사후의 명성을 남기려고 연연해야 하는 사람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역시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명성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 전해지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리고 설사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기억 역시 영원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당신이 이미 죽은 후에 그들의 찬양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살아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뜻이 있겠는가? 고작해야 어떤 편의가 제공될 뿐이다. 아무튼 당신이 후세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소모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연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현재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든 아름다운 것은 결국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 자체에 본성이 있는 것이지 어떤 외부적 요소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아름다움이란 본질의 일부분이 될 수는 없다. 찬양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하는 자연물, 예술작품, 자연현상 등도 이와 마찬가지다. 진정 아름다운 것은 그런 찬사가 필요하지 않다. 법칙이나 진리, 자비심, 겸손 등이 찬양을 받았다고 해서 더 미화되고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손상되는가? 또 금이나 상하, 자수정, 하프, 단도, 관목 등도 그러하단 말인가? 만약 죽은 후에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면 대기는 어떻게 태고적부터 이 수많은 영혼들을 수용해 왔을까? 그리고 육체가 썩지 않는다면 대지는 어떻게 아득한 옛날부터 그 속에 매장된 시체들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시체들은 한동안 땅속에 머물러 있다가 이었고 분해되어 다른 시체의 장소를 비워주는 데 이처럼 영혼도 얼마 동안 대기 속에 머물러 있다가 변화하고 분해되어 우주 창조적 원리에 따라 불과 같은 성질이 되었다가 이었고 새로운 영혼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아마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 매장되는 시체의 숫자만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일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어 그들의 육체에 묻히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된 동물들은 그들을 잡아먹은 동물들의 피와 공기와 물과 같은 성분으로 변하여 사라진다. 이처럼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이용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과 형상과 형상적인 것의 원인을 구분짓는 분석법으로서 알 수 있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마음의 평정을 얻고 싶다면 많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필요한 일만 하라. 사회적 동물로서의 이성이 요구하는 일만을 이성에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해야 할 일만 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오는 마음의 평정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거의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시간을 즐기게 되고 반면에 근심이나 불안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이 일은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물어보라. 또 우리는 불필요한 행동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상까지도 깨끗이 버려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유로부터 주어진 자기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는 사람,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신의 인자한 성품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이런 선인의 생활이 당신에게도 적합한지 한번 시험해보라. 당신은 저 여러가지 일들을 본 적이 있는가? 보았다면 이제는 사물의 다른 쪽 면을 보라.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단순한 마음을 가져라. 누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는가?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밖에 안 되니 상관하지 말라. 우주 만물은 줄곧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도 자연의 원리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사물과 관련이 있음을 명심하라. 당신도 이 우주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 본성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순간적으로 살다가는 덧없는 존재라 하여 각권에서 명성이나 부 등을 하찮은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죽은 후에 명성을 남기려고 연연해하는 사람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역시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명성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 전해지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당신이 이미 죽은 후에 그들의 찬양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는 또 죽음이란 것을 다른 사물로의 분의 변화로 보았으며 자연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해악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명상록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 하였다.
지금 당신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